오늘 함께 은혜를 주고받을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이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 9번째 여호와 메카디 슈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제가 손자 제 생일을 본 게 지난 3월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본 느낌은 건강하구나, 우량하구나 라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추수감사절 때 또 봤죠. 근데 쑥쑥 자라 있더라고요. 그리고 2주 전 여기 와 있는데 또 자라 있고요. 지금 함께 있는 2주 사이에 또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죠. 탄생한 아이가 점점 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태어난 아이가 성장하는 거 보게 되면요, 흐뭇해하면서 건강해라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건강은 기본이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키도 크기를 다 바라죠. 그러면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지요. 구원받은 지 많은 시간이 지났을지도 모르는데 그 시간에 비례해서 우리가 얼마나 변화하였는지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 9번째입니다. 정확히는 10번째죠. 왜냐하면 저희가 따로 다루지 않은 가장 거룩한 이름 여호와가 있었기 때문에 9번째지만은 10번째입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 기억나시죠?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오늘은 여호와 메카데 슈켐. 굉장히 생소하시죠? 저도 지금 이 이름이 너무 생소해서 입에 외울 때까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여호와 메카데 슈켐.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고요.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1년 동안 나의 믿음은 얼마나 성장했는지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다음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메카디 슈켐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아멘. 저기 밑줄 쳐 있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가 히브리어로 여호와 메카디 슈켐입니다. 자, 저기 거룩. 거룩은 누구의 성품이죠?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사야 6장 말씀 보셔도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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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하나님이요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면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높입니다. 거룩. 그러면 거룩은 어떤 뜻일까요? 막 딱 떠오르시죠? 성스럽다, 고귀하다, 깨끗하다, 혹은 구별되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따르면요, 가장 확실한 의미는 죄와 완전히 분리되었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믿으시죠? 흠과 실수와 잘못을 전혀 행하지 않으시며 죄를 짓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모두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거룩은요,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은혜스럽게도요, 그 거룩이라는 성품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참시켜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며 성장시켜 주실 것이며 예수님을 닮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고, 그 이름이 여호와 메카디슈켐. 놀랍지 않습니까? 거룩은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성품인데 하나님이 그 성품에 참여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믿음 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죠. 이 구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칭의, justification.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먼 훗날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터인데, 이걸 뭐라고 하죠? 영화, glorification.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왜? 천국을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의 몸으로 허락하실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칭의도 영화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 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영적 성장, 믿음의 성장,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성화, sanctification.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성장하게 해 주겠다.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 주겠다 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처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한번 기억하시면서 감사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요, 모세 같은 경우 전력이 있지 않습니까? 폭행자, 살인자. 그러나 모세가 어떻게 바뀌었죠?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 어떻게 해요? 모세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요, 간음과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라고 칭찬하시니 다윗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이 있는데요, 요한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불을 내려 진멸할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우리 아들이죠. 그 요한이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요한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한 명 더 얘기할까요?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죠. 교회를 핍박했던 박해자. 그런 그가 바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 증거자이며 순교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이며 능력이며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은 후 성장하고 있죠. 물론 정도의 차이와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시면요, 우리는 성장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고 있습니다. 왜? 구원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변화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고 구원을 이루고 있고 완성된 구원을 향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묻고 싶습니다. 언제 구원받으셨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변화하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입니까? 혹시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디서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심히 민망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하렴 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저희들 뭐 하죠? 잡니다. 3년 동안 모셨던 예수님이 내일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데 잡니다. 그리고 3번이나 깨우셨지만 또 잡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있는 그들 눈이 피곤함이러라. 아멘. 어쩌면 저 문장이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도 약하고 감정도 약해서 막 요동칩니다. 그리고 몸이 힘들면요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분에 따라, 우리 감정에 따라, 우리의 본능에 따라, 우리의 환경에 따라 믿음 생활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기분이 좋으면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기분 나쁘면은 교회를 안 섬기기도 합니다. 연약한 모습이죠.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군요. 우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왜? 말씀하셨거든요. 육신이 약하구나, 피곤하구나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종종 드리죠. 제가 50년 이상을 하나님 믿어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제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경험한 것보다 더 좋으시고 더 위대하시다. 아멘. 이건 제가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죠.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연약하고 본능적이고 감정적이고 약하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어떠신가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믿음인가요? 혹은 기분, 감정, 상황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안에서 두 존재가 싸웁니다. 우리 알고 있죠? 옛 자아와 새 사람. 옛 사람은요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기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를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본능과 감정과 기분과 상황입니다. 하지만 새 사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고민하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죠.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선을 행하는 내 마음속에 악이 함께 있음이라 라면서 그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이 속에서 옛 자아와 새 사람이 싸우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도 이 속에서 옛 사람과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죠. 새 사람,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이 있는데 그 두 자가 싸울 때 누가 더 많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나는 하나님, 그리고 감정, 본능, 기분 가운데 무엇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더 많은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메카데시켐, 더 변화할 수 있고 더 성장할 수 있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보시겠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메카디시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오. 내가 너희를 변화시켜 줄 것이고 거룩하게 할 것이고 성장시켜 주실 건데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안식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안식일이 어디에 속해 있죠? 십계명. 십계명의 네 번째가 안식일을 지키랍니다. 그러면요, 이 십계명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래서 이 안식일은 단순히 안식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메카디슈켐,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킬 것인데 모든 말씀을 따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안에는요 두 자아가 있습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의 특징은 감정적이고 본능적이고 기분을 따릅니다. 자, 이 말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감정이 있고요, 기분이 있고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우리 자연스러운 본능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감정의 지배를 받고 기분이 내 모든 삶을 움직이게 하고 내 본능에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게 그게 옛 자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즉 상황이, 환경이 내 속에서 두 자가 싸우게 하지만은, 그리고 우리는 인간적이고 감정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배를 받을 수 있지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택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이 싸움을 계속하는 거죠. 특별히 평상시에는 이거를 잘 모르다가요, 돌발상,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우리를 싸우게 만듭니다. 몸이 아프면요 짜증 나거든요. 그게 우리 감정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몸이 너무 아프지만은 제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라고 말이죠. 이게 말씀을 따르는 거죠. 사랑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당하면요 밉습니다. 그리고 안 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감정이지만 하나님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살아가시면서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고요. 저는 감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얼마나 그 가족을 잃은 분들이 힘들겠습니까? 그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의기소침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을 택하는 겁니다. 제가 오클라호마에서 목회할 때 저랑 동갑이었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한국 정부기관에서 일했던 분이고요. 정말 순수했던 분입니다. 근데 아내분은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오클라호마에 와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침례도 줬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순수해서 그런지 구원을 받으면은 모든 것이 확 바뀌신 줄 알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화 안 내시죠? 목사님 사모님은 안 싸우시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도 화 나고요. 아내와 부족하니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날 수 있고 싸울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를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도 하루를 넘기지 않고 화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고 축복된 말로 격려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더 존중하고 아내를 더 섬기려고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자, 제가 뭘 강조했습니까? 노력한다, 애쓴다, 최선을 다한다. 왜? 제 마음에도 두 자가 싸우고 있거든요. 옛자는 뭘 부드럽게 말해? 네 감정적으로 다 해! 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제 세 사람이 자꾸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건 좋지 않아. 용서를 빌어. 라고 말씀할 때 선택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감정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은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나름 말씀을 쫓기 위해서 노력해 와서 여기까지 온 듯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그러면 실행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가다가 막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막 집에 막 뛰어가가지고 성경 찾아보고 어떤 말씀이지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겠죠? 아니면 성경을 들고 다니다가 사건 발생하면 어떤 말씀이지? 다 아닙니다. 살다 보면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 그때 말씀이 뭔가 떠오릅니다. 안 떠오를 수가 없습니다. 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그동안 드린 예배가 얼만데, 그동안 본 말씀이 얼만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떠오를 때 선택은 내가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떠오르지만은 내 감정이 상했고 내 마음이 아프고 내 기분이 망가졌으니까 그걸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감정은 여전히 아프고 마음도 괴롭지만은 그 말씀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를 것인가,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빈도수가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 향할 때 우린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거룩해지고 있구나, 우리가 변화하고 있구나. 아멘. 그래서 아마 평생 그 두 자가 싸울 겁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죠. 이 카드가 있는데 참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글귀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는 글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던 내용이 바로 이건데요. 오늘 설교 내용입니다. 누가 쓴지 모릅니다. 왜 이름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에서 나타나며 실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오늘 설교거든요. 즉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은 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게 즉각 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이 필요하거든요. 결단이 필요하거든요. 뭘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하는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이 생활에서 나타나고 실행하셔서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 더 성숙하시고 더 변화하시고 더 거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 말씀 함께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렇게 사셔서 여호와 메카디시켐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 적용입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에 감사하자. 아멘. 거룩, 그 성품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시작.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 아멘. 이제 우리 모든 교회 가족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생각하시고 말하시고 행동하심을 통해 2024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